이 시편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과 기도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 부르짖는 이 기도가 시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또 이미 응답받을 것을 믿고 그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기도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 나만 의지해.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렇게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시편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은 전체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150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그 표제에 보면 보통 시편을 기록한 그 저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 150편 가운데 이 다윗이 쓴 시가 73편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삽은 12편, 이 고라의 후손들 11편, 솔로몬 2편, 모세 1편, 에단 1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단은 이 다윗 당시에 찬양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 헤만이나 아삽도 당시에 찬양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 아삽이라든지 에단이라든지 또 고라의 후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그 찬양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그 내용들,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그리고 저자가 기록되지 않은 것이 50편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시편을 쭉 공부해 보면은 고난의 때에 기록한 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의 때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신앙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계속해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계속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되는 거죠. 뭐 믿습니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시편 말씀들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 이 시편 기자들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셔서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편 1편은요 이 시편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우리 성도님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 복도 나눠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뭐를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자꾸 복을 나눠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150편 전체의 바로 이 주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자냐,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에서는 복을 그 사람의 삶의 성품과 행동과 보통 연결시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결국 이 죄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을 받을 그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느냐? 누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도 형통할 수 있으면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요? 2절 말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으니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냐고요. 예? 정말 이 새벽에 참 새벽부터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편은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이 바이블 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큰 축복이 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통독도 하시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편은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적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메시아에 관해서 이 시편이 가장 많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인용을 많이 하는 내용이 이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도 역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왕들을 향해서 어떻게 메시아가 사역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로 7절 보시면은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국을 이 철장 권세로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로 9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뤄놓으시고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자 끝에 끝부분을 보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에게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보호함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왕궁을 떠날 때 맨발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참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왕위가 다 찬탈됐으니까요. 이 압살롬이 이제 정권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지은 시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 3절에 보면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인,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니까 어떤 모습이 됐느냐?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5절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면, 보통 그런 환경이 되면 잠이 안 오죠. 막 이가 갈려지고 이놈의 자식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를 배반해? 아니 아버지를 이렇게 밀어내고 네가 반란을 일으켜? 그러면서 막 분이 나야 되는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결국 다윗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편은 역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목적을 위해 다윗을 종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아무리 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7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너무나 놀랍잖아요. 어떻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지금 다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평안히 누워 자냐고요. 너무너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 나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시니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5편은 다윗이 이 시편에서 역시 자기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괴롭히느냐? 4절로 7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니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니.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해서 계속해서 오만하고 거짓말로 막 행악하면서 피를 흘리기를 기뻐하면,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모함하고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있지만,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은 뭐예요? 이런 위기 때 그는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참, 다윗은 당장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냥 사울은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많은 대적들이 자기를 힘들게. 그래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 마음을 보세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생겨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예배 드리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자, 6편 말씀은 아마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 이 회개하는 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하는데요, 어느 만큼 회개하냐면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와, 참,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는 표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다윗은 소리를 내서 울었다 그러더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분명히 그는 확신하고 있는, 그 8절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반드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역전승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다윗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음이라 할 만큼 우리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큰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한 구절
은혜 받고 싶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5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왜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첫째, 모든 것을 우선하여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첫 시간에 내가 일하러 가기 전에, 세상 일 하기 전에, 세상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 일 저 일 하다가 그냥 시간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자마자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그래도 일어나셔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그래도 화면 앞에 앉으셔서 몇 사람 졸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조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하시는 일. 첫 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첫 시간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그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먼저 그것을 생각하는, 이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세입니다.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믿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 듣고 계시고 듣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세 사람이 내일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보세요. 아침에 내가 어떻게 됐어? 네. 하루가 기도하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하루가 기도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자, 3절 보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그 소망 가운데 그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면서 사는 것은요, 하루 온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 기도한 대로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환경은 절망이에요. 환경은 정말 절벽이에요. 환경은 암담해요. 환경은 처참해요. 환경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며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 이것이 믿음의 역사거든요. 바라리이다. 저는 우리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100일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6월 23일까지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100일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로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 앞에 바라는 사람은 기도를 쉴 수 없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드리세요. 끊임없이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100일 작정하시고 새벽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우선해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하루가 기도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사는 삶이 될 때 놀라운 응답으로 여러분의 바라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